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통찰지를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그 통찰지를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통찰지잖아요. 대상에 대해서든 마음에 대해서든, 그죠? 마음의 성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그 대상의 성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듣는 것은 무엇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인지,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통찰지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알아차리는 마음에 집착이나 또는 그런 싫어하는 마음, 이런 번뇌들이 없어야 해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고정관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없을 때, 그런 고정관념 없이 대상을 지켜볼 수 있을 때 통찰지가 생기는 거죠. 번뇌 없이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서서히 이러한 번뇌들을 또 없애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그 자연적인 성품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법은 혼자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알 수 있는 것, 체험하는 것은 다 결과이고요. 그 결과는 항상 그것의 조건, 원인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 물질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모든 법의 자연적인 성질인 것이죠. 이치인 것이죠.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볼 때 그게 바로 법을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쇼미에서 수행할 때 사라도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수행센터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 그 집이 도대체 누구의 집인가?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누구 집에 가냐? 이렇게. 예. 그리고 거기에 이미 나라고 하는 관념이 이제 그때부터 강하게 이미 일어나는 거지. 집에 간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이미 그때부터 우리 집에 가네. 그죠? 내 집에 가네. 거기에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집에 가는 순간, 집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나라는 관념이 바로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와, 그 순간에 진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정말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고 있구나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게 됐었어요. 깨닫게 됐었어요. 그게 그렇게 일어나고, 나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때 그 순간에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집에는 온통 나하고 관련된 것이고,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믿고 있고, 내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랬을 때, 그런 믿음, 그런 마음들을 뭐 없애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이. 그죠? 그런 마음들을 빨리 없애야 된다. 이 마음이, 이 수행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마음을 알아차려라.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의 그런 과정들을 최대한 알도록 해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알아차린다라는 거죠. 뭔가를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그냥 그대로.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 바른 견해에 대해서 좀 자주 생각해 줘야 돼요. 일깨워 줘야 돼요. 물론 이제
사퇴하는 마음에 그 지혜가 항상 함께 있다면 따로 일깨워줄 필요는 없지만 많은 수행자가 아직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일깨워줘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대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고 또 마음의 상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애쓰는 일이 아니고 단지 그 대상을 그 대상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의 마음 상태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바른 견해가 함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좌선이나 행선을 탈 때 특히 근데 뭔가 이렇게 세부적인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우는 것은 수행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시간 동안 꼭 좌선을 해야지. 또는 뭐 다리가 아무리 아파도 이번엔 절대 다리를 안 바꿔야지. 바꾸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고 수행을 할 필요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미리 막 정해놓고 수행을 하면 시간을 다 못 지키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못했을 때 실망감이 일어나잖아요. 그 실망감이 딴 게 아니라 화예요, 화. 도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괜히 정해놔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괜히 내가 정해놓고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남이 정해준 것도 아닌데 내가 정해놓고 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또 반대로 잘했어요. 1시간 이상을 한 거예요. 1시간 해야지 1시간 이상 하고 또 1시간 동안 막 자세도 전혀 안 바뀌고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왠지 엄청 뿌듯하죠. 그 뿌듯함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을 잘했다면 알아차림의 힘이 계속 1시간 동안 계속 좋았다면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뿌듯함이 일어나요. 1시간 잘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그거에 대한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마음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수행할 때는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안 해요. 꼭 시간을 지켜라, 뭐 이렇게 시간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는데, 근데 또 이게 이렇게 수행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것마저 정해놓지 않으면 수행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되는 대로 하라고 했다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했다고 5분 앉아있고 10분 앉아있고 이러면 도대체 사티가 늘지가 않는 거예요. 좀 참고 견디는 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수행이 익숙해지는 과정이요. 사실은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엄청 뭔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은 뭐냐면 참고 견디는 일이에요. 정말 하기 싫은데 하고요. 진짜 수행하기 싫은데 막 수행해야 되고 알아차리면 정말 안 되는데 막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엄청 오랫동안 우리가 겪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운동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규칙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저도 사실은 걷는 거는 꽤 정말 오랫동안 꾸준하게 하고 있는 편인데 10년도 훨씬 넘게 하고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운동이 진짜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막 운동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 5년 10년 계속 해왔는지 너무 하기 싫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싶을 때보다 하기 싫었을 때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해야 하니까, 하는 게 나한테 좋으니까, 내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지켜야 하는 일이니까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참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몸이 이렇게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고 예전만큼 힘들지가 않는 것이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하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오랜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기 싫은 거를 참고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다만 이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도 꾸준하게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꾹 참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 수행이. 힘들긴 한데 하기 싫을 때도 많은데 그걸 꼭 누르고 참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최대한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일이 좀 다른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건. 아직 이제 수행이 처음이신 분, 초보자들은 좀 최대한 본인이 참을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바로바로 막 바꾸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불편한 느낌을 최대한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점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참을 수 있는 만큼 참되 더 이상 도저히 이건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일어나거나 자세를 바꿔줘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 힘들면 마음이 힘들어서 수행을 못하니까. 수행에 있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 안 되는 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정해놨지만 몸이 너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그 통증 때문에 알아차릴 수가 없다면 자세를 바꾸거나 정해놓은 시간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괜찮다라고 하는 데만 너무 방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만큼, 노력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발전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을 계속 하고자 노력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계획했던 그 1시간이 다 지났더라도 마음은 여전히 알아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내가 1시간 동안, 오늘은 꼭 1시간 동안 자선을 해봐야지, 행선을 꼭 해봐야지 라고 딱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떨 때는 또 생각보다, 예상보다 이제 수행이 잘 돼가지고 그 1시간이 금방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1시간 끝났네, 좋다 하고 딱 끝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수행을 할 때 약간 부작용이라고 할까?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 시간을 다 지키고 나면 때로는 이 마음이 너무 확 느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해놓았을 때는 그런 부분들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1시간을 딱 정해놓고 수행을 했는데 그 1시간 동안 수행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1시간 지나는 순간에 마음이 확 느슨해지고 사티 힘이 확 약해져 버렸다면, 사티가 없어져 버렸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가? 뭘 의미할까요? 그 1시간 동안 수행을 잘 하긴 했지만 그 밑바닥에 본인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뭔가 이렇게 이 누르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은 항상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뭔가 계획하고 혼자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펴잖아요. 자꾸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있고, 그죠?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이 수행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믿어버린다면 그건 절대 지혜가 아니겠죠. 수행의 결과는요, 수행을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생각을 골똘히 한들 내일 아침에 마음의 상태가 어떨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1년 뒤에 이 수행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 어떻게 압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도요, 언제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일어나는 순간에 일어날 뿐이죠. 근데 그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인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해지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선법의 마음, 그런 조건들이, 선법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요, 이해해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조건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 것이죠. 기대하지 않을 때, 뭔가 바라지 않고 수행을 할 때 이 수행을 훨씬 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더 마음이 좀 더 활발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자꾸 뭔가를 계속 바라고 있잖아요. 뭔가 기대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심지어는 뭔가 이렇게 보시를 하고 이럴 때에도, 자비를 베풀 때에도, 그럴 때에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할 때도 있지만 저 밑바닥에 아주 미세한 마음이 뭔가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뭔가 이게 나한테 좋게 이렇게 보답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약간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줄 수 있다면 그게 자비 수행의 핵심이 되겠죠. 평소보다 마음의 질이 안 좋아져서 왜 그런가 하고 스스로 이제 반조를 해봤는데, 그 전에 푹신한 의자에 기대가지고 누워서 이제 와선을 했었는데 하다가 이제 잠이 들어버렸다고 하셨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마음의 질이 별로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 그 이제 와선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기대해서 이렇게 있으면 왠지 이제 잠에 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그냥 모르는 척, 안 보이는 척 이렇게 눌러놓고 그냥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제로 이제 잠이 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질이 이제 좀 떨어졌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번뇌라고 하는 건 이게 잠시의 이제 그런 틈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인데,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서 그런 이제 뭔가 이렇게 개운치 않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계속 그냥 와선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아시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와선할 때 항상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아까 본문에도 얘기를 했지만 몸이 불편할 때는 누워서 수행하거나 뭐 이렇게 좀 기대가지고 수행을 할 수는 있는데, 항상 그럴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패턴화 되어 있었다라고 그러나,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결과가 오고 저렇게 하면 또 저런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습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몸이 눕거나 뭔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기대 있으면 이렇게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이렇게 잠을 잔다거나 그런 식의 이제 휴식,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우리가 수행자는 근데 기본적으로 수행자에게 있어서 쉰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마음이 지금 알아차림하고 있는 순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쉬는 것이 꼭 마음이 이렇게 바른 견해에 대한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사티가 있을 때 사실은 그게 마음이 충분히 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우리가 마음이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견해가 바르고 이 오력의 힘이 충분히 좋은 상태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요,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더 힘이 빠지잖아요. 물리적인 힘이 빠지고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마음이 더 어때요? 자연스러워지고 좋아진다는 거 느끼시잖아요. 그게 쉬는 거예요. 쉰다라는 게 뭐예요? 피곤할 때 쉬고 나면 뭔가 몸이 좀 더 이렇게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수행을 바르게 했을 때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쉬는 것은 수행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수행을 하지 않을 때 그냥 우리가 그 번뇌가 일어나도 그냥 내버려두고 번뇌 힘을 점점 키운다면 우리의 마음이 쉴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 쉬어요. 많이 힘들죠. 그렇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많은 에너지들을 그러니까 이 도사, 화가 나고 진심이 일어나고 그 탐심이 일어나고 뭔가 이제 집착하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을 소모하게 되거든요. 지치는 거예요. 화를 엄청 크게 내고 나면 피곤하지 않던가요? 지치지 않던가요?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몸도 힘들어요. 뭔가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는 마음이 강할 때 몸 힘들어요. 그거 너무 집착하면 병도 나요. 그죠? 우리가 이 쉰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제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겠죠. 받아들여야겠죠. 예전엔 쉬는 건 뭐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 있는 상태. 그러다가 이제 졸고 잠이 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상태는 몸은 편할 수 있어요. 몸은 그게 쉬는 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은 굉장히 모아의 상태예요. 굉장히 어두운 상태. 그죠? 깜깜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좋은 상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쉬고 마음도 함께 쉬어야지 좋은 상태예요. 수행자한테는. 이렇게 기대고 눕는 거 몸은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마음이 쉬는 건 뭐냐면 마음은 수행을 하는 것이죠. 이걸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랜 그 이 습관 때문에 우리에게 학습되어진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누워 있거나 막 편하게 기대어 있으면 몸만 쉬고 마음은 쉬질 않는 거예요. 마음은 어두운 상태, 모아의 상태가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센터에서는 좌선할 때 의자에 기대서 못 앉게 하거든요. 이제 보살님이 마음의 질이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때 왜 그런지 반조해 본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는 거, 자기 자신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그런 그 반조의 의미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단마위자야.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 왜 그런가, 우리가 왜 조사를 하는가 하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안 좋아졌어요. 그랬을 때, 마음의 상태가 안 좋구나라고, 이 상태 그냥, 이 자체가 그냥 마음이고 대상이다. 이게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일깨워주면서 알아차림 하는 건 바른 알아차림이에요. 바르게 수행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수행이 좀 더 능숙하다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거, 왜 마음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지? 좀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마음의 상태가 좋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많이 떨어졌지? 라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단마 위자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가, 어떤 대상들이 일어났는가, 그렇다면 그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은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반조해 보는 거, 살펴보는 거, 이게 단마 위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좀 떨어졌지만 사실은 그게 전혀 심각하지 않고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그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차림하고 조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죠. 오히려 또 그것 덕분에 또 좀 더 다음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와선을 하거나 이렇게 기대서 수행을 할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좀 더 유의해야 될지 조심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 좀 깨닫게 된 거잖아요.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좋은 거죠. 요즘은 어떤 번뇌가 일어날 때 마음이 그 번뇌가 사라질 때까지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이 번뇌가 사라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지켜보는 마음에 지혜가 있고 또 이 번뇌의 마음을 그냥 뒀을 때 이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마음에 영향을 주니까 그 마음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본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걸 알 때는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또한 마음이 이해를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즘 예전보다는 더 미세한 대상들을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알아차림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을 뭔가 이렇게 거시적으로 덩어리로서 보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일어나는 마음과 느낌들을 다 함께 보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마음이 왜 이런 식으로 보는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본다라고 하셨습니다. 번뇌 같은 경우는 보살님 마음이 지금 사라질 때까지 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일부러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보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살님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은 그걸 일부러 보는 건 아니니까 마음이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뒤에서 물러나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알아차림 자체가 그 육문의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수행하는 마음과 그 수행하는 마음이 알아차린 그 대상을 이제 함께 보는데, 이 마음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번뇌에 대해서. 번뇌 자체에 대한 관심, 그 번뇌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알고자 하는 마음, 호기심 이런 것들이 항상 자연스럽게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의 방향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때 그렇게 계속 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중간에
다른 큰 번뇌가 일어났거나 마음에 어떤 관심을 가지게 하는 다른 어떤 대상이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대상이 일어났다면 마음은 아마 관심을 바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대상들이 다 함께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때는 마음이 이해하기에 지금 다른 이런 대상들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분명한 번뇌의 마음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대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수행할 때 가장 처음에는 여러 대상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게 대상인지조차 몰라서 무엇을 봐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그 하나의 대상들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의 대상들을 이제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사띠의 힘이 좋아지면서 오력의 힘이 좋아지면서 알 수 있는 대상들이 범위가 이제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게 돼요. 이제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게 될 때 그때 지혜의 마음은 또 어떤 이해를 가지고 보는가 하면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지만 항상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항상 보면 어떤 한 대상에 마음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집중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 집중 없이 그냥 정말 대충 알아차림만 그냥 그런 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차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정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정할 수도 없고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걸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이익이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죠?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대상을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봐야지라고 의도를 가지고 볼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그 끝까지 보는 것이 이익이라고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혜가 이미 알기 때문에 끝까지 볼 때가 있어요.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번뇌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번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선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떨 때 마음이 문득 갑자기 보는 것에 대해서 또는 어떤 느끼는 성질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걸 알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마음이 갑자기 그걸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는 진짜 1시간 내내 자선하는 내내 마음의 관심이 그 느낌 쪽에 계속 가 있어요. 물론 다른 부분들에 대한 알아차림도 소소하게 일어나긴 하겠지만 굉장히 거기에 집중해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중이 어떤 포커스를 확 맞춰 힘을 주는 집중이 아니에요. 이제 마음의 방향성이 계속 이쪽에 몰려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수행이 지금 더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더 적절하고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그때 일종의 사티삼빠자냐죠.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보살님 그냥 뒤에서 이렇게 물러나서 지금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번뇌가 일어난다면 그 생각은 바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특정한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또 그 생각과 관련된 번뇌를 계속 일으키는 경우가 누구나 있거든요. 이 생각을 하면 번뇌가 일어난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 이제 멈추냐 하면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이 일어날 때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걸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이 관계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때 마음이 그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더라도 가볍게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특정한 내용의 생각들이요 사람들마다 있기 마련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화가 난다 이런 경우는 사실 오히려 수행하기가 좋아요. 그죠? 어떤 특정한 생각의 내용이 계속 할 때마다 화를 일으킨다면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수행자한테는 수행하기 좋은 대상이 돼요. 편한 대상이에요. 근데 더 이제 힘든 건 뭐냐면 이제 집착과 함께 일어나는 생각들, 뭔가 되게 좋은 느낌 이런 것들과 함께 일어나는 거, 그걸 너무너무 마음이 느끼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선하기 싫을 때는 막 일부러 그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그게 그 생각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그 마음의 의도, 그 생각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 하고 싶어 하는 그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 집중을 하고 봐야지 그 좋아하는 느낌에 빠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미세한 대상들을,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미세한 대상들을 보게 될 때 이익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사띠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상이 계속, 분명한 대상들이 계속 알아지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뭔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들, 그냥 거칠게 일어나는 것들만 분명하게 알아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대상뿐만 아니라 예전에 몰랐던 미세한 대상들도 굉장히 분명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미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대상들이, 그러니까 미세한 대상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거든요. 끊어지지 않거든요. 뭔가 크고 거친 것들은 일어났다가 딱 이렇게 사라지고 멈추기도 하지만 미세한 것들은 계속 일어나요. 미세한 마음들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면 그만큼 사티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미세한 대상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겠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 조건에 대해서 이해가 더 많이 생겨요. 어떤 결과가 몸이나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요. 어떤 결과, 우리가 체험하는 건 결과잖아요. 그 결과가 일어날 때 부처님 말씀대로 어떤 하나나 두 개의 원인, 조건 때문에 그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수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미세한 것들을 보지 못할 때는 그것과 관련된 대상들, 그 지금 일어나는 그 결과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대상들을 조금밖에 못 보잖아요. 예전에는 만약에 그 하나나 두 개밖에 보지 못했다면 지금 5개, 6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또는 이런 이렇게 이 물질의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보다 더 분명한 이해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가운데서 내가 한 개밖에 모를 때와 내가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알 때와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5가지, 6가지를 알 때 어떤 것이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 미세한 대상들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통찰지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것이죠. 보살님께서 대상을 거시적으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표현이 제가 이해하는 건 이거예요. 맞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알아지는 대상들이 미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시적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좀 더 이렇게 미세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근데 왜 보살님이 거시적으로 본다라고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때 이 자기 자신을 보지만 우리는 나라는 관념 없이 봐요. 그렇게 볼 때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느낌은 그러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알아차리는 것은 굉장히 미세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관념이 없으니까 그냥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거시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잘 보세요. 그때도 수행하는 마음은 굉장히 미세하게 보지 않나요? 예, 이렇게까지 미세한 대상들을 따로따로 다 구분해서 볼 수 있구나라고 느끼죠. 알죠. 그럼 그거 사실 거시적으로 보는 건 아니죠. 굉장히 미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온을 예전보다 훨씬 더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때 나라는 관념은 없는데 여전히 뭔가 있다라는 느낌은 있는 거예요. 보살님 거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관념 자체가 전혀 없기랑 어려우니까 그런 느낌을 어떻게 보면 큰 통과 같은 그런 거시적인 하나의 어떤 큰 뭔가로서 느껴진다라고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인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의 포커스를 맞춰서 본다면은 굉장히 미세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나라는 관념은 굉장히 희미한 상태.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느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미세하게 그런 온 각각의 그런 작용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미세하게 봄으로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이해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수행할 때 말에 대해서 특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익이 있는가, 적절한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라고 하는데, 네, 보살님께서 형제들과 대화를 할 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막 내뱉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이제 서로 관계에 있어서 조금 예전과는 다른 어떤 거리낌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 함께 대화를 할 때에도 정말 생각을 깊이 하고 잘 해야겠구나라고 느끼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보살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 특히나 이 말이 필요한가, 적절한가, 이익이 있는가, 이 담마 위자 저기 그 사띠 삼빠자냐의 지혜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지혜가 일어나려면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깊이 숙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띠예요, 사띠. 예, 아마 그 순간에 보살님이 알아차리고 놓쳤기 때문에 그런 말이 그냥 튀어나왔을 거예요, 무의식 중에. 놓쳤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은 기본적으로 그때 사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띠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정말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 사띠 하고자 하는 노력도 또 약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마음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려요. 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띠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담마위자, 사띠 삼빠자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사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띠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견해도 바르지 않는 상태에서 생각을 깊이 해봤자 그 생각 다 안 좋은 생각일 텐데요. 그죠? 깊이 생각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오죽하면 장고 끝에 악수 나온다고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면 생각을 깊이 하고 숙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바르지 않는 상태로 마음이 사띠도 없고 지혜도 없는 상태로 계속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안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더 끌고 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사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화를 볼 때는 사띠가 되는데,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거에 있어서는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음악을 들을 때는 거기에 푹 빠져서 듣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푹 빠져서 음악을 듣고 나면 확실히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본문도 다시 이렇게 찾아 듣고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상태가 이제 다시 좋아지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난 다음에 이제 동생과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 대화할 때와는 달리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번뇌로서 말하지 않고 내용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본인의 그 마음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 번뇌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여전히 음악 듣는 것에 대해서는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음악 듣는 것이 마음의 질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마음의 지혜가 좋아지셨는데요. 왜냐하면 불과 2, 3주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데 뭐가 왜 잘못됐냐고 그걸 듣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너무 엄청 지혜의 힘이 좋아지신 게, 부장님께서 그 음악을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좋아서 들었지만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의 질이 떨어졌다라는 걸 스스로 아셨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조금씩 지금 마음이 그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음악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그 집착이 워낙 강하니까 이게 쉽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도 좋아하셨겠지만 그래도 그 영화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은 이 음악에 대한 집착보다 훨씬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하는 그런 마음의 힘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실 땐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영화도 힘들었어요. 처음엔 영화 보시면서 수행하는 게 힘들으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때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가 조금씩 마음이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렵지 않게 하시게 된 거죠. 근데 다만 음악 같은 경우는 이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번뇌가 너무 강하면 그 번뇌에 그 작용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지혜도 그만큼 힘이 좋아야 돼요. 이 영화 보는 것에 대한 탐심이 3이고 음악 듣는 것에 대한 탐심이 10이에요. 근데 지금 있는 지혜는 5밖에 안 되는 거, 5인 거예요. 5. 영화를 보는 것은 충분히 삭제를 하면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음악을 듣는 것은 아직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좋아졌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다행인 거죠. 그죠? 예전에는 너무 좋으니까, 너무 듣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그 탐심의 마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걸, 나는 이렇게 계속 듣고 싶은데, 또 마음 한쪽에서는 이게 탐심이니까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게 막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저번에 좀 화가 났던 거예요. 좀 싫었던 거죠. 이렇게 좋아하는 거 듣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마음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사실 화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혜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는 너무 좋지만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의 질이 확 떨어졌다는 걸 안다라는 건 지금은 그래도 이전과는 다르게 그 음악 듣는 마음을, 그리고 또 탐심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는. 완전하게는 다 못 보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대상으로 보고 있고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그 수행을 계속 하십시오. 계속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이 법문도 찾아보고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스스로 이제 생각도 하시고 이런 것들도 다 담마 위자에 포함되는 것이 바른 생각들이에요.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수행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게 되면 조금씩 이 집착도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확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다음에는 음악을 들어도 지금처럼 그런 큰 집착 없이 이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 연습하세요.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특히 이제 우리가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는 내가 편한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뱉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하고 있을 때 수행하는 것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 좀 힘들긴 힘들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자꾸 이렇게 번뇌의 마음들을 쉽게 따라가게 돼요. 좀 더 이렇게 마음이, 우리는 사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또는 내가 어려운 사람, 어려운 그런 대상들과 함께 있을 때 더 막 조심하고 더 수행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특별하게 더 막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힘들다는 걸 아니까. 근데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태 또는 그 상황, 대상들은 정말 내가 친한 사람들, 내가 정말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의 모든 것들 다 수용해준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사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훨씬 덜 하게 되죠. 대화를 할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를 잘 봐야 되고, 화의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 사실 그 화의 말을 하는 당시에는 시원할 수는 있어요. 화의 마음은 그 시원하게 느끼거든요. 딱 내뱉는 순간에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계속 힘들어요. 그 화의 마음의 여운이 있을 때는, 번뇌의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화의 마음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보사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 하셨지만, 다른 사람을 더 괴롭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더 막 이렇게 거칠게 직설적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때 그 화의 마음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힘들겠지? 저 사람 더 괴로워하겠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화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면 일단 내가 먼저 힘들어야 돼요. 내 마음이 더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더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화가 있기 때문에, 화가 있고 또 그 화의 마음을 계속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마음의 질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괴로움인 거예요, 나한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면 내가 먼저 더 힘들고 괴로워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가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때 일어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때 일어나는 내 마음의 상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잘 지켜보고 그런 것들을 바른 견해로서 바르게 잘
지켜보면은요, 항상 이 내가 힘든 거, 괴로운 것이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견해 때문에, 내 마음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사도, 그 사람을 향한 도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화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 견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 이제 이 도사의 마음이 더 이상 사람을 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음악 들으실 때 음악 듣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먼저 지켜보세요. 듣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지켜보고 이걸 정말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좋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음악을 막 너무 좋아서 들었지만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의 질이 떨어졌다는 거 분명히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걸 마음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음악을 막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막 있고 막 들뜸이 막 일어날 때 지금의 그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지금의 그 느낌. 지금의 그런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느낌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게 스스로 이제 한번 기억해 준다라는 것이, 일깨워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이걸 꼭 들어야 하는가, 이게 꼭 필요한가,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가라고 마음의 단마위차 조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화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었을 거예요. 화의 마음을 지켜보고 화의 성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화를 내고 싶은 대로 충분히 막 내고 난 다음에 화를 내는 순간에는 뭔가 막 기분이 막 좋아지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계속 그 좋지 않은 그 마음의 여운이 계속 남아 있어요. 느낌도 안 좋고, 그리고 그걸로 인한 그런 생각들, 계속 마음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체험을 하게 됐을 때 또다시 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 마음이 그걸 기억을 하게 돼요. 그 화가 일어나는 순간도 순간이지만 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화가 사라지고 그 화가 멈추고 난 다음에도 내 마음이 계속 괴로웠다는, 계속 힘들었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할 때 확실히 이 화를 쉽게 일으키지 않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탐심의 마음을 따라서 뭔가를 했을 때 그 결과도 역시 괴롭다라는 거,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 마음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을 하고 다음에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을 때 그게 우리가 같은 실수를, 같은 번뇌를 계속 되풀이하지 않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